샬롬, 평강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온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들이 정탐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는데 하맛 어귀 르홉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이고 네겝은 가나안 남쪽 지역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다 살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땅을 자세히 살피고 오라는 모세의 말을 이 정탐꾼들이 성실하게 잘 따랐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탐꾼들은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 그리고 가나안 사람, 여부스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들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땅뿐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도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석류와 무화과와 함께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는 모세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임무를 모두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온 정탐꾼들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하지요. 먼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 가운데 주목해 볼 말은 과연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이미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 땅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들이 직접 밟아보았던 그 땅이 똑같다는 것, 이야기를 들은 것과 가서 보았던 내용이 똑같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척 고무적입니다. 자, 그런데 성실하게 정탐을 마친 이 사람들의 이어지는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음을 확인하고 그 땅의 과일을 온 백성들에게 내보이면서 성실하게 했던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는데 놀랍게도 이제부터는 그러나 라는 말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과 반대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그 땅의 소산물이 탐스럽고 그 땅이 윤택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견고하고 큰 성읍에 살고 있으며 그들 외에도 이미 여러 종족들이 곳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이고 그들도 그렇게 자신들을 볼 것이라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로 볼 것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고무적으로 시작된 보고가 절망적으로 끝납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했던 이 보고가 불안과 염려 그리고 낙담으로 끝납니다.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보여준 성실이 곧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의도와 다른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일이 이렇게 된 것에 정탐꾼들이 기여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 기여가 문제점이라는 말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정탐꾼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정탐꾼들은 성실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땅의 윤택함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본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이 사는 것도 보았고 블레셋과 아말렉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곳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도 실제이지요. 그것도 현실입니다. 이들은 실제하고 있는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볼 때, 그때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결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정탐꾼들 중에 대부분은 현실을 보는 것 속에서 하나님 없이 현실을 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놓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 없이 현실을 보겠다고 하는 그 선택에 따라서 현실을 보게 되자, 그리고 그것에 마음이 흐르게 되자 결과는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흘러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해 놓고도 하나님 없이 현실을 보는 것을 선택하자 이제는 그 현실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현실을 두고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27절에서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32절은 똑같은 땅을 두고 그 땅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며 악평을 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실체를 보자, 하나님 없이 현실을 보는 것을 선택하자 현실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결과는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는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현실을 보는 것, 이것이 소망이 낭망으로 끝나버리는 것, 여기에 기여한 정탐꾼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싸울 전략을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정복하고 스스로 취해야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죠.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래서 광야길에서 소망을 잃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잊지 않아야 하는 것, 이들이 기억하고 붙들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그것을 잃지 않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눈으로 가나안을 보아야 소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 곧 실제를 분명하고도 제대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잊지 않는다고 해서 안악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죠. 성읍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읍도 보이고 안악 자손들도 아말렉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면 성읍도 그 땅도 안악 자손들도 보아야 할 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크고 견고하고 그래서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크고 견고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실이 곧 믿음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성실했습니다. 그 땅을 제대로 보았고 그 땅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40일 동안 성실하게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성실함은 불신과 두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두려움, 불안, 염려와 같은 그런 감정과 그런 태도들에게 우리의 성실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들에게 충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실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역으로 그 성실 자체가 참된 믿음을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성실함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신실함이 믿음입니다. 나의 성실함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신실함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함은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거친 광야길을 건너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붙들어주고 보호해주는 견고한 산성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전진하게 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는다고 해서 안악 자손들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들을 얕잡아 보거나 가벼이 대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본다는 것입니다. 안악도 보고 견고한 성읍도 보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동시에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광야길을 내디딘다는 것이죠. 오늘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성실함을 보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보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소망과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을 살폈던 정탐꾼들은 성실했고 나름 최선을 다했고 그들의 시작은 소망이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끝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출발은 담대하였으나 그들의 끝은 낙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실패의 나락으로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성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억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약속 안에 머물게 하셔서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이를 결코 그저 지나치지 않으신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상하고 아프고 찢기고 넘어진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주시고 무릎에 힘을 주시고 두 발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신실한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